1942년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크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수용소는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나치가 만든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 수용소에 대략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감이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수용소에서 다 죽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이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프랭크는 수용소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이제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이미 삶을 절반쯤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프랭크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깨닫고 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용소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프랭크가 수용소에서 입을 죄수복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죄수복을 받고서 보니까 이 죄수복 안쪽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를 딱 꺼내서 뭐라고 썼나 딱 보니까 이 기도문이에요. 무슨 기도문이냐면 이 신명기 말씀이 있었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발견한 프랭크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감자들이 절망 가운데 그들이 점차 삶의 희망을 잃고 죽어갔는데 프랭크는 끝까지 이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됐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프랭크가 운이 좋아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그가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누구의 선택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시작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요.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제발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신문에 봤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곳곳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은 이 사형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골고다에는 예수님 외에 두 명의 죄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성경은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간단히 행악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당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국가 반역죄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아마 조그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는지 우리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요 부분만 봐서 그렇지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 4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 모든 백성들이 그 길 앞에 몰려 나와서 양쪽에 서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환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가득 차게 된 걸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생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특별했지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모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서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였던 이 두 그룹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는요,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한 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혀서 다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았던 말씀과 행동들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런 거짓 증언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정죄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로마 총독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강도 혹은 행악자로 불리우는 지금 두 명의 죄수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처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수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는. 골고다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목소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욕설과 조롱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행악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 그들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욱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행악자가 이 성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입으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라면 너 자신과 나를 지금 여기서 한번 구원해 봐라. 못하지? 그럼 너 가짜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라고 지금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를 오히려 질책하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이런 고백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죠. 내가 잘못 살았다,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다. 왜? 내가 지금 내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 이 두 행악자의 인생의 끝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의 삶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소인 십자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힘든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여러분 아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인생에서 용서와 회복의 인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니키 크루즈와 이스마엘은요 1950년 60년대에 미국 뉴욕 블루클린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갱단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마약과 절도와 살인미수 등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청소년 시절부터 거리에 살면서 이 범죄에 물들게 됐고 사탄주의적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활동하던 그 동네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니키와 이스마엘이요, 그런 데이빗 목사를 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데이빗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데이빗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때렸어요. 몹시 때렸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이 목사님이 또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총을 들고 위협합니다. 다시 한번 오면 너 이 총으로 내가 쏴 죽이겠다.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우리 깽단이야. 이렇게 위협했어요. 그런데 데이빗 목사님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니키가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키라는 사람은 8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가 그를 8살 때 버렸어요. 그래서 8살부터 그가 그냥 이 거리에서 홀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 니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손짓하신다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니키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니키의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키는 그 순간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 이스마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어요. 니키가 이스마엘 친구를 열심히 설득했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니키는 깽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 사람의 간증문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반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후에 여러 가지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똑같이 깽단의 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선택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형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사형수는 자신들의 손과 발을 뚫은 두껍고 거친 못으로 인해서 칼에 수십 번 찔린 듯한 고통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손과 발에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몸은 타들어가고 너무나 갈증을 느끼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만나기를 원하는,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 계셨는데 생명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가 느끼는 그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 납득이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면 그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필요 없다. 나 믿지 않겠다.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늘 두 번째 사형술은요. 지금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를 찾아온 구원의 손길을 그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사형수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질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하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큰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답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간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정말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지은 위대한 시편들 대부분은 언제 지어진 거냐? 이 도망자 시절에 지어진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그가 그 위대한 시편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심했던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된 다윗이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된,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추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 베옷이 뭡니까?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죽음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울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고통과 눈물이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을 기쁨의 날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두 번째 사형수와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